오늘 말씀은 이 믿음에 관한 말씀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근거로 강하게 믿고 살며 긍정적으로 말하면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마치 인생을 성공으로 이끄는 비밀스러운 주문이나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오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성경을 자기 개발서와 같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인생 성공의 법칙 또는 행복한 인생의 쉬운 공식을 찾아내려 합니다. 때로는 일부 목사들조차도 믿음이 강하면 그리고 확신하고 살아가면 원하는 소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서슴지 않고 설교를 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런 잘못된 가르침을 기도에 적용해서 믿음이 강하면 기도에 응답이 있고 믿음이 부족해서 기도에 응답이 없다라는 식으로 가르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삶에서 보여주신 믿음은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자기 성취의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내어 맡기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한 후에 결국에는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며 그의 기도를 마쳤습니다. 신앙은 나의 욕망을 현실화하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고 주의 뜻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도록 내어드리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많은 재물이 있는 금고의 문을 여는 열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길을 기꺼이 걷겠다라는 순종과 겸손의 발걸음이 됩니다. 믿음은 생각하지 못했던 고난이 찾아와도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는 것이고 내가 가는 이 믿음의 길, 이 앞에 높은 산이 가로막혀 있어도 주님을 따라 힘차게 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본문은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아름답게 가꾸어 내려는 성도들이 갖고 있는 그 믿음에 관한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예수님의 의도와는 상반되게 자기 개발, 자기 최면, 긍정의 힘과 같은 개념을 전하는데 많이 사용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이라는 이 부분이 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성경 말씀을 봐라. 말하고 마음에 의심치 않고 믿으라 했다. 그렇게 긍정적으로 말하고 선포하고 확신하면서 믿고 나아가면은 결국 산이 바다에 던져지는 놀랍고 신비로운 일까지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두고 긍정의 힘을 운운하는 사람들은 입으로 하는 말 안에 숨겨진 긍정의 능력에 대한 성경 말씀이다 라고 설포합니다. 그렇게 긍정의 말은 힘이 있고 그래서 우리에게 성공을 가져다 준다라고 가짜 복음을 속삭이죠.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긍정의 힘은 절대로 믿음이 아닙니다. 긍정의 힘은 그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확신 속에서 외치는 말에 힘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자기 최면입니다. 그리고 긍정의 힘은 고난과 어려움을
삶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성공과 부귀와 형통만 축복이다라고 말합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에도 은혜가 있습니다. 고난에도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습니다. 고난은 땅속에 묻힌 한 알의 씨앗과 같습니다. 어두운 땅 속에 있지만 그동안 자라나듯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는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역사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했지만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는 길이 열립니다. 욥은 모든 것을 잃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했지만 결국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우리의 길이 캄캄할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고난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완성되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고난이 찾아와도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분명히 있음을 확신하고 당당히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당하는 아픔과 상처, 하나님이 절대 외면하신 것 아닙니다. 그분의 손길이 닿을 때 상처는 더 이상 흉터로 남지 아니하고 아름다운 무늬로 새겨지겠죠. 도자기에 금이 갔을 때 금이 간 사이사이를 황금을 녹여 채워서 더욱 귀하게 더 아름답게 만드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스며들면 깨어진 곳마다 빛나는 흔적을 만들어 내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깊은 상처가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작품이 되어집니다. 사순절을 맞이한 우리들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려 깊은 상처를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 상처가 아직 나를 아프게 합니다. 아직도 애아리고 이렇게 시간이 갔는데도 아직도 나를 힘들게 합니다. 깨어진 나의 심령에 십자가의 은혜가 스며들게 해 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문구 하나를 주시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 문화에서 산을 옮긴다라는 표현이 쓰여졌습니다. 그 의미는 살아가면서 쉽게 극복될 수 없는 장애물이나 어려움을 감당해내는 사람들을 산을 옮기는 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율법을 가르치는 랍비들 중에 시몬 벤 요하이라는 이 랍비는 깊은 묵상과 지혜로 율법적으로 상당히 난해한 문제를 풀어냈고 그래서 그를 산을 옮기는 랍비라는 명칭이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산을 옮기는 믿음이다라는 것은 내가 바라고 원하는 성공과 부귀를 믿음을 가지고 내가 확신하여서 성취하는 데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삶이 나에게 가져다 준 고난과 어려움, 아픔, 그리고 장애물을 극복해내는 그 믿음, 그것을 두고 산을 옮기는 믿음이다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다라고 하셨을 때는 단순한 신비하고 놀라운 행위가
사건이 일어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당시 유대 전통에서 사용되어져 왔던 그 표현을 차용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삶의 위기적 상황과 어려움, 장애 등등 현실적 문제들을 극복해내면서 믿음으로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을 잘 살아내는 이 자세를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장애와 어려움이 주어질 때에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은혜로 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되어지는 것, 이것을 산을 옮기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다라고 말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 이민자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은 믿음으로 산을 옮기는 삶을 살아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위기적 상황, 어려움, 장애, 편견, 차별, 마음을 상하게 하는 모든 것을 품어내면서 믿음으로 여기까지 살아낸 산을 옮기는 자들입니다. 이민자로 산다는 것 끊임없는 도전의 연속이었죠. 언어와 문화의 장벽은 단순한 발음의 차이를 넘어서 기회의 문을 좁게 하고 때로는 고립감 심화시킵니다. 일상 속 순간순간 보이지 아니하는 편견과 차별이 스며들고 있음을 느낄 때는 정말 속상합니다. 같은 말을 해도 덜 관심을 두고 같은 노력을 해도 증명해야 되는 시간이 더 길은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고국의 기업은 점점 희미해지지만 그렇다고 비례해서 이 땅에 속했다라고 말할 수도 없는 우리들, 이방인이라는 생각은 크게 줄어들었는데 긴 시간 때문에 그저 무감각해졌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당당히 살아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산을 옮기는 삶을 살아낸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어떤 역경이 찾아와도 우리는 믿음으로 감당해 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산을 옮기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당당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잘 살아낼 것입니다. 선교지에서도 믿음으로 산을 옮기는 선교사님들을 만나게 됩니다. 선교지에서의 삶은 작은 복음의 씨앗을 들고 거대한 산 앞에 서 있는 일과 같습니다. 언어의 벽, 문화의 차이, 재정의 빡빡함이 거대한 산처럼 앞을 가로막고 있지만은 그 산을 옮기는 일에 오직 믿음과 순종으로 다해 갑니다. 그래서 삽과 곡괭이가 아닌 무릎을 꿇는 기도와 사랑의 섬김으로 황무지 같은 땅을 고르고 한 영혼을 향한 사랑으로 한 줌씩 한 줌씩 그 큰 산을 옮깁니다. 때로는 하루 종일 애써도 모래 한 움큼 옮긴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작은 순종을 모아 복음의 길을 놓으십니다. 산이 옮겨지는 기적은 단순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끝없는 기다림 속에서도 믿음의 씨앗을 성실히 뿌리고 물을 줄 때 때가 되어 산이 옮겨집니다. 이번에 다녀온 선교 방문에서도 믿음으로 산을 옮기는 삶을 목격합니다. 과테말라의 바닷가 산호세라는 작은 마을 한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사진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산호세의 바닷가가 되어집니다.
하얀 모래가 아니라 그 지역에 화산이 많기 때문에 그 모래 색깔이 저렇게 검게 있죠. 다 검은 그런 모래입니다. 다른 선교사님들은 살기 편한 수도를 선호하는데 그분은 많이 외진 곳을 택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지내면서 배움터가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몇 명의 아이들과 함께 방과 후 학교를 시작합니다. 아이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의 자람과 함께 선교사님의 꿈도 자랍니다. 그러나 그 꿈이 뿌리내릴 땅이 없었습니다. 월세를 전전하며 떠돌아다니고 배움의 터는 바람 앞에 등불같이 곧 꺼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민들이 땅을 기증해 줍니다. 학생들도 많이 모였으니 국민학교라도 시작하면 어떻겠냐라고 땅을 줍니다. 그런데 그것은 온전한 땅이 아니라 질퍽한 늪지대였습니다. 그것도 믿음으로 감사하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부모들과 함께 돌을 옮겨 그 늪을 메꾸었습니다. 작은 손은 작은 돌을, 큰 손은 큰 돌을 옮기며 함께 땅을 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손이 돌을 옮기는 동안 선교사님은 기도로 그 땅을 굳게 다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정말 기적이 일어납니다. 산호세 그 시골 그 어부촌에 항만이 세워지면서 건설회사가 바다에서 퍼올린 돌들을 추럭으로 가져다가 늪을 메꾸어 주겠다라고 나선 것입니다. 그들은 알지 못했지만 그 항만 공사는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된 기도의 응답이었던 것입니다. 산을 옮기어 바다를 메꾸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 믿음의 기도는 산을 옮기고 산을 옮긴 돌은 땅을 메웠습니다. 그 위에 지금 보시는 반석 학교가 세워집니다. 스페니쉬로 써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반세옥 학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430명의 아이들이 그곳에서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저렇게 사진의 각도 때문에 땅이 큰 것 같이 보이지만은 사실은 우리 예배당의 한 3분의 2 정도의 크기라 할까요? 그 정도의 땅의 크기가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도 가르쳐지고 그리고 아이들이 교육을 받습니다. 그 다음 넘겨주시죠. 아직 완성되지 아니한 교실에서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아이들의 기도의 손 모여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침마다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하루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저게 이제 성경 공부 교재가 되어집니다. 그 다음날 방문한 정성우 선교사님 부부, 이것은 이제 산타 루카라는 지역의 중고등학교를 지금 시작하고 계시는데 미국에서 은퇴하시고 그래도 조금 모았던 모든 재산을 팔고 들어와서 중고등학교를 건축해 나아가고 계십니다. 그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정말 주위가 뒤에도 보듯이 저렇게 동산이 있고요. 앞에는 큰 산이 놓여 있습니다. 정말 땅을 깎아내면서 그 지역에 중고등학교를 세우기 위해 헌신하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산을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면은 앞으로 세워질 학교, 이제 완공되어지면은
이제 되어지는 그 학교의 조감도가 보입니다. 이것을 준비하시면서 기도로 늘 신나게 섬기고 계시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이 두 분의 선교사님이었습니다. 돌도 옮겨져서 메꾸어지고 또 산도 깎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곳에서 이 말씀이 기억이 났습니다. 누구든지 이 산을 들려 바다에 던지어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은 긍정의 힘, 자기 최면, 자기 성취를 위해서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면 산과 같이 감당할 수 없는 큰 어려움, 고난이 찾아올 때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그 삶을 이루어낼 수 있다.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고 계시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는 주어진 삶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길이 험하다고 멈추지 않고 넘어졌다 해서 그저 드러눕지 않습니다. 아프다 해서 절망에 머물지 않습니다. 믿음은 산을 옮기기 때문입니다. 그 산이 질병일 수도 있고 재정의 어려움일 수도 있고 깊어진 관계의 골짜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생각지 못했던 돌발적인 상황이 우리의 앞을 가로막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압도되지 않습니다. 그 산을 바라보며 도리어 담대해지고 그 산 앞에 엎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산을 향하여 담대히 걸어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믿음으로 산을 옮기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어진 산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여유와 용기를 품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주님 함께 해 주셔서 잘 살고 왔습니다. 주님 함께 해 주셔서 높은 산도 어두운 골짜기도 넘치는 강물도 믿음으로 넘으며 잘 살고 왔습니다. 라고 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